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도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우울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때인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병과 또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너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의 시기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익인가? 우리가 이전까지는 특정 교회, 특정 목회자에 귀속되어진 신앙이었다면 이제 교회와 목회자를 떠나 하나님과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이르러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어느 곳에 떨어져 있던 심지어 무인도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의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핍박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지금 연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누구에겐 유익이 되고 누구에겐 고난으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가 유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죠. 근데 이 능력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소욕을 채우는 것에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문제에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예방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것이 잘 해결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욕구를 결코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허비하는, 그래서 늘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만족한 상황, 이런 것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억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 장애물, 억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한 세 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억압의 요소를 제거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내 욕구로 사느니 차라리 욕구 없이 무소유하면서 도피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내가 A라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 B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노라 하면서 대체물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힘으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피하거나 대체물을 찾거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살고자게 혼자 살아도 아무리 여러 가지 대체물을 찾아도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이 빈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전형적인 결핍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체적 약점이죠. 이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키 작음이 그 당시에 어떠한 불이익이었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상황을 근거하여서 한번 추론을 해봤으면 어떨까요?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쁨으로 아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신체적인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손발이 조금씩 뒤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많은 성숙의 시기가 지났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혁혁히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린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크게 이것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인지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은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그 눈초리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부모님의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 그 목소리에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처음엔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엔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됩니다.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웃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과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내가 보상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효심도 같이 끌어오릅니다.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하는 이웃에 대한 분노도 같이 차오르죠.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당신들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주겠노라.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 삭개오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노는 드디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몇 번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겠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성장하여 분노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이 계시다면 이 정도 문제쯤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당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눈물로 점점점 차오르는 이 삭개오에게 유일한 결핍의 해결점이라면
돈을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빨리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이라면 민족을 배신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세리가 되어 자국민의 등골에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사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로마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개인의 수확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갈취당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정량의 세금의 양을 정해주면 자기가 맡은 고을에서 그 세금을 거둬들여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돈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갈취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억지로 물려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사회의 악한 존재들이었죠. 예, 돈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 세무소장 그 이상의 국세청장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간 최고의 좋은 성공의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결핍,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기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마치 벌레 보듯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기에게 이 공격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는 그런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예,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신기한 것이 그 내면 깊이에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들, 부유한 분들, 인기 있는 사람들, 남부러울 것 없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여러 중독에 찌들어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상황까지 놓인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 주변에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들어가면 깊은 문제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 좁은 땅덩어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한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착해서 상처도 너무 잘 받아요. 예, 좀 대범하지 않고 그냥 작은 말에도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이게 지형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받아요. 다 똑같아요. 늘 뭔가 우리는 그래서 이 상처 안 받으려고 돈을 많이 모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면 좀 여유로워지고 내가 성공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한 게 그렇게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악플 하나에 사람들의 질책에 그 부끄러움에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런 그 풍요 속에서 결핍으로 인하여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편으로 물질을 소유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물질을 소유함으로 나의 약점을 감추려는, 결핍을 보완하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만 누리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성과 과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말고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자,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 비합리적인 것들이 풀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결핍과 억압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삶의 편리성들이 개선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게 되어졌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까지 기독교가 우리의 이 빈 공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성과 과학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100년 뒤에, 프랑스 혁명이죠, 18세기에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100년 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성경책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이 7일인데 이 일주일을 열흘로 바꿨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더 발전시키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7일의 삶을 열흘의 삶으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을 실제로 하고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유럽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죠.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라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넘어왔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의 거의 대부분은 19세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편리성과 윤택함을 위하여 개발하였던 그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과학이 사람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해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이 세상을 좋게 진보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살인마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고 과학과 이성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 즈음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공산주의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장애물 억압이 사회적 구조, 계급의 구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상위 계층, 부르주아 계층이 모든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플로레티아 계급,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결핍과 이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통하여 이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고 삽시간에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득이 공평하게 나눠졌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이 공평하게 나눠졌으면 이제 불만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아 실패한 혁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혁명의 수단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 기득권 세력만 제거하면 세상은 행복해질 거라고, 그들이 우리의 억압의 대상이고 우리의 결핍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만 제거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를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몇 개 안 남았지만요. 베트남, 그리고 몽골, 중국, 러시아. 제가 몽골하고 러시아 갔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전 국민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들은 기본소득이 나갑니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뭘로 채웠냐면 술로 채웠습니다. 다 보드카를 마시고 심지어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보드카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거의 전 국민이. 그래서 몽골과 러시아의 제일 큰 사회적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들의 공허함을, 기본소득이 나가면 그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이 기독교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중독시켜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독교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공허함은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뭐냐? 기존에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전통이에요. 기존의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가정의 이치, 남녀 간의 관계, 사회적 질서, 이런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주의,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요. 남녀 간의 관계,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 부부도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까요? 모든 규제를, 모든 억압을 다 풀어버렸으니 우린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서구 사회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고 극심한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나의 친구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자그마한 부분 속에 우리는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분노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서구 사람들은 참선이나 동양 종교,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물질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의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결핍, 키가 작은 것,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고립되고 자기는 더 결핍의 상황으로, 공허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가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그분을 만나보자. 내 마음속에 이 빈 공간, 뭔지 모르는, 제가 빈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뭔지 모르는 이 공허함, 이거 한번 채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을 이 신장로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소문을 듣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삭개오도 익히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명 있어요. 마태예요. 세리들끼리 다 알았겠죠. 특히 세리장이에요. 자기 부하 직원이죠.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대의 최고의 인기 있는 종교 교사로서 어떻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를 제자로 맞이했을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기가 돈도 벌어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봤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혹시 저 예수가 혹시 나도 제자로 맞이해주지 않을까? 저분이 혹시 나를 용납해주지 않을까? 이런 욕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우리 선배님들이 뽕나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다 삭개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그 신체적 약점, 키가 작은 것. 2번째 돈, 3번째 성공, 4번째 관계. 삭개오의 진짜 결핍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결핍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 키가 작은 게 결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결핍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삭개오에게 키가 정말 신체적 약점이 결핍이라면 키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삭개오를 치유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결핍이 아니었어요. 그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공하지 못해서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진짜 공허함은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게 자기의 키 때문이라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십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명품의 옷과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닐지라도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칸방에 살고 월급도 적고 맨날 김치에 깍두기만 먹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있다면 그 집은 너무나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연봉이 몇 억씩 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월급을 받을지라도 내 직장에 있는 상사와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라고 늘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결핍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그런 소설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도 나를 정말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관계성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관계가 우리를 살려요.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처음에 좋게 시작하다가도 나중 되면 이 관계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 배신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산성이요 요새요. 나는 푸른 추장이고 맑은 물가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고 신묘막측한 창조물들이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보석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사귀며 이 사귐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빈 공간, 이것은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풍성해지는 우리의 행복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나를 다르게 보게 돼요. 이전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다면 혹은 내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택한 백성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면 자연스럽게 이 관점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던 이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눔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대하여 너의 것을 나누라 명령하십니다. 이전에는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적인 관점과 나 중심적인 관점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하죠. 또한 남의 것을 취하였다면 내 값절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까? 삶의 공허함이 있습니까? 예, 바로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이죠. 기독교가 낮게 평가받는 때입니다. 연일 기독교를 욕하는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그들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격적 관계가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채워보려 하지만 못 채워요.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족별로 그 민족별로, 국가별로 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어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그 종교를 믿어요.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찾아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기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정권과 모든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기독교는 신기한 것이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배타성이 없는 그런 유일한 종교가 되었어요. 제가 주일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많이 이해되어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배타적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세상에 몇 가지 유력한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불교는 어디만 믿냐면 동남아시아 사람들만 믿어요. 이 지역에서만 믿어요. 전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을 뿐이죠. 힌두교와 불교권, 여기 인도와 이 동남아시아만 믿어요. 이슬람은요? 이슬람도 아랍과 그 정복되어진 이 아시아권에서만 믿어요. 힌두교는 인도에서만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배타적이라면서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면서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게 기독교라면서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인종에 관계없이 전 세계가 다 기독교를 믿어요. 더 신기한 건요,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완전히 착취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갔으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를 믿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끌려온 미국의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다 기독교인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미국에서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 새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들의 유일한 마음의 소망처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소망하며 그들의 그 아픔을 이겨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야 돼요. 자기들을 억압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빈 공간을 채울 게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발견한 거예요. 세상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의 이 빈 공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만이 이 빈 공간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복음이 분명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복음 끝까지 붙들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이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 가운데 드높여지는 것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소풍이 보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